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란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삿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삿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선전을 알고 사활에 신는 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시간과 더불어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권하였을 때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숨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내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작년 봄에 부산 노회에서 가지는 희년대학에 대학에서 사천에 있는 비행기 전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25 당시에 군인과 군수 물자를 수송했던 대형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와산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그때의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서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소외같이 버리고 풍전등하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산화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과 그들의 그 함성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그렇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역사란 시대와 또 상황에서 묻혀지는 것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영문바 골고다 언덕에서 수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잊혀지는 과거 역사의 한 사건이 되지 않고 지금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 속에 놀랍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창세기 찬송가 149장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한 사람 속에 이 같은 감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4절을 보시면 이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자신의 몸을 예수께 갖다 바친다고 그리고 온 세상의 재물을 물질을 다 가져도 그 은혜 다 못 갚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60년 전에 일어난 6.25 사건도 우리 세대에게 잊혀진 사건이 되는데 2000년 전에 힘없이 초라하게 죽어버린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이제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로 아카데미 제작상과 감독상을 받은 사람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예수 영화에 관련한 더 이상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영화를 이 멜 깁슨이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 영화를 통해 그의 감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13년 전에 약물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성경을 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를 깨달으면서 35세가 되던 해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는 예수 영화를 만들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예수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투자 설명회를 가졌지만은 여러분 종교 영화 이제 간접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주다 벤너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것도 성공하기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딱 12시간만을 한정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성공하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사재를 들어서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영화를 제작합니다. 만약 이 영화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빈 터뜨리가 될 것이고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는 이제 멜 깁슨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봉 첫날에 2,360만 달러 2,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개봉 첫날에 2,360만 달러의 흥행실적으로 투자한 모든 제작비를 환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사에 참여한 유대인 출신 기자가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묻습니다. 멜 깁슨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시오.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소 라고 했습니다. 멜 깁슨은 대답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고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약물 중독에 빠진 한 사람을 이다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외치며 자신의 전 재산 250억을 털어서 이 영화를 만들어낼까요? 와츠의 고백처럼 멜 깁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물 삼겠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그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이제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탄절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적 초점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성경의 처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의 기록자 모세는 1000 BC, 예수님 오기 전 1440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나산상에서 보셨지만 모세오경의 이 율법들도 선지서들도 시가서들도 주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간에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AD는 라틴어인데 anno domini라고 하는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도 안에서 라고 하는 번역되는 이 AD,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 시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기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다시 하늘 역겨씌우고 격려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합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칩을 뱉고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시면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열고 사흘의 신전자여, 네가 너 자신을 고 나의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서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구축하지 못하는 인생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 대제사장님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을 삶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진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바라봤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갔겠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중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면한 채 걷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여러분 그 십자가 행틀에 팔과 이 손과 다리가 이 못에 박힌 때 엄밀히 말하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 이 시간 6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치욕 이런 이제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판이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인 시간들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가상실현이라 해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2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 하나로 오직 예수님께서 7마디 중에서 1마디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큰 외침,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은 니산을 이제 유대인으로 말하면 1월달입니다. 니산을 15일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6월절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무교절 이제 바로 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음력 15일이면 어떤 날이죠?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이것은 태양과 지구 맞은편에 달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름달이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도무지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기 일식이 아닙니다. 일식이 일어난 이제 시간대, 그건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름달, 마늘이기 때문에 결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심판, 제된 심판의 이 무거움이 태양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의 행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여러분 그 태양도 그 빛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 심판의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기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가슴이 터지라고 절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통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막아놓은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는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그것도 피를 가지고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 위를 덮은 그 속죄소에 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1년에 한 차례밖에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휘장으로 이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의 상징인 시온소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하나님으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난 뒤에 직접적인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한이 없는 주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여신 새로운 산길인 하나님의 보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이 은혜,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새롭고 산길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온소를 향하여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서행하는 이 군인들의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이었던 이 사람,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처형의 책임자로 있었던 이 사람,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반역자 흉악한 죄수들의 처형을 맡았던 책임자인 이 사람, 지금까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행틀에 못 박혀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사람,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한결같이 세상을 비관하고 신세를 합탄하고 죽기 싫어 몸부림치며 온갖 저주의 욕설을 퍼붓고 죽어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옥의 하나님의 행벌로 죽어가는 이 삶 속에서도 심장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해가 굳어지고 입술이 다 갈라져 터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이 여러분 이제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쟁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린 사람들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 가상치는의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부러지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옆에 있는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로마 군인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인류 역사의 골짜기를 메아리 치는 것이죠. 진실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묻혀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의 유일무이한 사건,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멜기순과 같은 약물 중독이 치유되어지고 이전에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주장 의지로 옛 자아를 내려놓게 자기 주장 의지로 살아가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이 진리의 빛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인생인가를 보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왜 나의 사건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사건이 되는 역사가 십자가를 정면으로 경험하면 이 역사가 나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AD 30년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승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서 중에 일찍이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닌데 십자가에 죽음의 현장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는 역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대면하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한국교회 창자교회라고 하고 재건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이 재건부산교회 성도들이 이 조국 교회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해서 죄에 대한 지옥의 행벌을 받고 내 몸을 다 내어주고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의 내용이죠. 제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이 세상에 와서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목숨을 다 내어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 여러 사람들 속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만문주의에 빠져서 성공으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멜 깁슨 영화 시사에 와서 우리가 이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쏟아지는 눈물과 너무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서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적나라해서 토할 것 같고 흑토 속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수행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킥케로는 이 지구상에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수행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세를 가졌을 때 많은 사람이 혹평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영화인가? 피로 뒤범벅이 된 한편의 잔인한 폭력 다큐멘터리라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혹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설 때입니까? 주님과 같이 그 몸된 교회를 위한 모욕과 독설을 기뻐하면서 받아내시고 멜 깁슨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귀한 기회로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라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빛과 공기와 또 물을 골고루 나눠주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끼리 문화를 형성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간에서도 끼리의 문화를 형성해서 왕따시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한 곳이라면 이곳에 왜 와야 합니까? 교회는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잘못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유일하게 용서되는 곳이 교회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 용서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동일하고 여기고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은 100데나리온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여러분 가슴 속에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 과거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상처를 입지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 싶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구오 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라틴어입니다. 이탈리아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심화 발음으로 황제가 된 네로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한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헬라화된 질서정돈한 로마 시내 도시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시내가 불태워졌고 그래서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네로 황제가 시중에 이 불을 질렀고 그 시중에 흙에도 꽂아서 실을 썼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로마 시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아무리 지나이로겠지만 이게 소문이 그치지 않아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찬을 갔는데
성찬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집단으로 그렇게 이제 희생양으로 삼고 그렇게 오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엄청난 신변에 로마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간청합니다. 사도님 몸을 피하십시오. 사도님이 돌아가시면 로마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맙니다. 성도들이 이 간청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이 환란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밤중에 로마를 빠져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에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유명한 아피안가 도로에서 묵은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황금빛을 바라며 떠오르고 있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떠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 모습 속에 태양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무의식 중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미네 쿠오 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교회를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한다. 이 음성을 듣고 충격에 빠진 이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다시 돌아가서 로마로 들어가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는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렇게 해서 순교당합니다. 찬송가 158장을 보시면 주일철 목사님이 작사한 숲속 하나 붉은 노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이게 전에 제가 불렀던 곡과 좀 달라져 있어서 이들은 사회에 찬미라고 하는 이 곡에 붙였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지금 부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5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5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개 틈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돌아서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우리 민족 이 강당 재단에 조희철 목사님은 그의 순교의 비를 뿌렸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저자들이 한결같이 걸었던 그 길을 조희철 목사님이 걸으셨고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너무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 않는다.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이적 중심을 벗어야 합니다. 욕심을 행하는 옛사람의 습관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희생하고 죽는 길이라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그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포켓을 여미고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십자가 길로만 가겠다고 결단한 주여 우리로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십자가의 길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영광과 사랑과 의의 멸과 크라운을 주님께 받아 누려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난 우리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을 다 십자가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처리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서 이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성으로 민족공화 통일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삶의 중심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십자가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의 길로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봉화 통일만한 파손된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제국주의, 아버지는 자본주의적 영향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교통이 없는 이 한국교회,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가 회개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정도로 걸어가서 통일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이 파손된 선교사도 오직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5장 찬양